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살아온 인생 동안 제사를 드린 때, 제사를 드린 장소가 많았을 것이기에 비단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먼 까득한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베델, 30년 전 이곳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을 했었죠.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곳에 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드디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는 것은 이 야곱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인생의 풍파 없이 큰 우여곡절 없이 잔잔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그리고 신앙도 좋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도 고저가 있듯이 올라갔다 내려가고, 신앙도 밑바닥을 보였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보였다가, 인생적으로도 출세하고 성공했다가 또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그런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을 야곱은 성경에서 약 30여 년으로 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를 물론 다 세어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약 30여 년,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약 30여 년 또는 40여 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어떨 때는 교회를 나오지 않기까지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어봤다가 또는 그 돈 다 까먹어 보기도 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30년, 40년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그 30년의 세월을 산 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행복해 하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출세하고 승진하고 또는 월급이 오르고 또는 로또 대박 맞아서 기쁠 수 있습니다. 어찌 그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불안과 염려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로또 맞았던 사람들 많은 경우에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오히려 로또를 맞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후회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굳이 살펴보는 이유는 야곱처럼, 야곱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신앙을 떠났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약 25년 전 저기 살 때 내 모습하고 비슷하네.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일했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회사에서 그 사장님에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내가 동업하면서 믿었던 그 사람 내 돈 다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야곱이 내 마음 같았겠구나. 야곱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 쓰러져 엉엉 통곡하며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또는 자기를 대적하는 형 에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서워하며 도망치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회개시키셔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나도 보니까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사랑에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질병에 치이고 이랬던 순간들에서 세상 별것 없구나, 참 힘들다, 왜 사나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의 감동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기회를 잡게 하셔서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것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 살펴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이 야곱이 베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도 지금 드리는 예배가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 와서 제사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동안 그 30년 중에 20년은 하란에서 살았기 때문에 올 수 없었고, 그런데 하란에서 돌아온 지 약 10년이 지나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자진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핀셋으로 꼽혀서 끌려온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신앙이 좋을 때, 또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그때 신앙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때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이 게을러지고, 그러다가 꼭 원치는 않지만 고난을 통해 질병이나 또는 물질이나 또는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 마지못해 잡을 지푸라기조차 없어서 교회를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푸라기도 잡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예배나 드리자. 그래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예배당에 왔는데, 그때 은혜 받고 그때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나마 의지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던 사건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그나마 붙잡고 의지했던 유모 드보라마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그것마저도, 그것이 콩 반쪽일지라도, 그것이 단돈 10,000원일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것은 가져가시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콩 한 쪽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만, 세상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마저 가져가신다는 엄중한 사실을 명심하고 내 삶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 최고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중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찬양 부르며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왜 이런 결단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게 행복한 겁니다. 돈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야곱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집에 항상 있는 야곱에게 맨날 뭔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신앙이 안 좋아서 불순종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다. 야곱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야곱아, 명심해라. 명심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말을 늘 야곱은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늘 믿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30년 살아온 생활, 그 생활 동안 고생하고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심지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저 멀리 놔두고 나 혼자 살아갑니다. 이게 역설이요. 이게 모순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 위에 살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렇게 불렀던 신앙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돈을 위해 또 세상의 출세를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신앙이 진짜입니까? 노래 부를 때 신앙이 진짜입니까?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입니까?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지요. 근데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야곱이 왜 하란을 떠났습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었지요. 그러면 야곱은 왜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까? 어머니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언을 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동생이지만 원래 장남이 축복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축복받겠지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축복을 안 하고 형한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급한 마음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형한테 축복을 하게 해? 나한테 하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버지는 당장 축복을 한다고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단 잠시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 믿다가는 내가 축복 못 받으니까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속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못 믿은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살았던 10년 동안 어떻게 신앙이 2% 부족했던 신앙, 그 신앙이 2%밖에 남지 않는 신앙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못 믿은 겁니다. 처음에는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급 없이 세상의 출세와 거기서 무역하면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살았더니 신앙은 공급되지 않고 세상의 출세와 돈과 명예와 이런 건 가득가득 쌓아지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은 작아지고 돈이 커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야곱만 그럽니까?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냐고 물으면 묻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전능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배 때 고백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돌아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보면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쓸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공급하실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습니까? 이거는 욕심이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람들은 욕심 부리고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 돈을 쫓아 돈이라면 뭐든지 하고 권력이라면 뭐든지 하고 살아가니까 방법이 다른데 나는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는 전능하신 더군다나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니까 다른 사람처럼 돈을 쫓지 않고 권력을 쫓지 않고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도록 바르게 섬기며 나눠주며 희생하며 손해보며 살아야지라고 믿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가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어떤 권력의 높낮이가 내 눈앞에 선택지로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저버려야 하고 또는 양심을 저버려야 할 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 교회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모순이고 이게 역설이고 이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지금 베델에 왔죠? 어디서 왔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왔습니까? 세겜에서 왔습니까? 세겜에서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겜에서 돌아오매라고 말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합니다. 밧단 아람은 하란입니다. 야곱이 약 20년 동안 외삼촌과 살았던 그 땅이 하란입니다. 그 땅 20년 동안 살았고 세겜으로 온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돌아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세겜에서 베들로 돌아오매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세겜에서의 10년의 삶을 송두리째 빼버릴까요? 야곱이 세겜에서 살았던 10년의 삶은 잃어버린 시간이요, 사라진 시간이요, 불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세겜에서 10년 동안 야곱은 출세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목축을 하는 야곱이 농사를 짓는 세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교역을 했겠으며 더군다나 목축을 하는 독점이었을 테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들였겠습니까? 그러니 세겜에서의 10년은 세상적으로 벌고 올라가고 쌓고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그렇게 배부르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안 갔던 거죠.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야곱에게는 그게 세상에서는 출세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잊어버린 시간, 상실된 시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버는 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십니다. 왜요?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많은 왕조를 거치면서도 계속 총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아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시간이 1년, 그 시간이 5년 또는 그 시간이 강남에서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회사에서 많은 것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에게 그 시간은 잊어버린 시간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그 시간은 상실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에서의 시간을 빼버리고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야곱이 마치 밧단 아람에서 지금 돌아온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제 신앙을 다시 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의 물을, 세겜에서의 때를 다 씻어버리고 빼버리고 다시 낮은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 세겜에서의 시간은 빼버리자라고 하고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지금 돌아온 걸로 치신 겁니다. 이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이게 무엇입니까?
바다나름에서 돌아올 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개했죠. 그 마음으로 돌아온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야곱을 그냥 놔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가진 거 다 두보라까지 데려가시고, 이런 고난, 물론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욕심을 부린 것이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이 봐주고 그래도 괜찮다 잘했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야곱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까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30년 전에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30년 전에. 근데 사실은 그 말 말고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0년 전에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쉬운 성경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흔히 말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야.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받을 거고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라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당장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약한, 신앙이 어린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그 복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셰프에게, 인류 주방장에게, 셰프에게 칼은 멋진 요리를 만드는 도구지만 어린 아이에게 칼은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칼이죠. 같은 총이지만 경찰관과 군인에게 총은 나라를 지키는 도구이지만 강도에게 총은 사람을 무고히 해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당장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3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야곱이 신앙의 부침을 통해 신앙의 삶을 살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아픔도 겪고 배신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세상도 출세해보고 신앙도 버려보고 이렇게 막 살면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머니 리브가 유모 드보라 정말로 의지하고 정말로 그 앞에 가서 통곡하며 마음 놓고 편했던 그 드보라마저 하나님 데려가시면서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싹 제거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아 명심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금방 읽었던 3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땅의 자손을 넓혀라.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랬죠. 근데 이제는 너의 자손을 퍼뜨려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30년 전에 초신자였을 때는 너 이렇게 내가 복 줄게 하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복을 줄 테니 이제 행동해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신앙, 여러분 아시죠? 길가와 같은 신앙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수준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등 떠밀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예배 시간에 졸고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아유 다 했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 믿음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그런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축복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거부가 되거나 출세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서 흙이 같은 돌밭까지 발전합니다. 흙이 같은 돌밭이 또 5년, 10년 가면서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조차도 5년, 10년 이어가면서 발전하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길가와 같은 신앙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 전에 너는 이렇게 복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자손을 퍼뜨려 라고 행동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그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시대에 사는 것은 부모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맞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복도 같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돌아와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내 신앙의 초심, 내 신앙이 조금 떨어졌습니까? 그 신앙에 떨어진 그곳, 베델, 나의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을 보고 얘야, 이제 너에게 주었던, 너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이제 행하라. 움직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줄 잘 서면 됩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수전노처럼 욕심쟁이처럼 내 거는 갖고 안 뺏기고 다른 사람 거 뺏으면 됩니다. 까짓거 남들이 뭐라 그러든 돈 앞에 다 굴복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제사 드리도록 베델로 돌아오도록 우리들을 자꾸 가지치게 하십니다. 지금 배신당했습니까? 질병으로 아프십니까? 마음이 허하고 상처투성입니까? 사람들은 살다 보면 다 그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 그런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요,
하나님의 빚으심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올 때 세상이 주는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했던 보따리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감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농촌의 일개 목동이었던 나에게 왕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큰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만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복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다고 착각하지는 마시는 것이 그렇다고 다 몇십억, 몇백억 부자 되고 뭐 다 대통령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실 텐데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나에게 주신 복만으로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탄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말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는데 30년 걸렸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30년 걸렸고 아브라함은 약 40년 걸렸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했던 바울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주를 위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제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 나를 던지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